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가 부활인데, 정말 우리 성경적으로 부활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 전에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뜻이 아니고, 부활했는데 어떻게 영 같은 신령한 몸을 입었던 거예요. 살과 뼈는 있는데 그 자체가 신령한 몸이래.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처럼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 할렐루야. 그래,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요. 부활에 대해 부활이 정말 뭐냐, 이거 부활이.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죽는 사람이 이제 그 혼에다가, 우리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신령한 육신처럼 우리 혼에다가 그렇게 신령한 육신을 입히는 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것을 주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주와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 우리의 주인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그럼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 그랬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사람의 몸과 똑같이 성육신해서 응에 태어난 말이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우리 인간의 육체에 똑같이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여기서 아주 100% 틀리다고요. 이제 완벽하게 신령한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 아멘.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나도 나중에 부활할 때도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는다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우리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알기를 원한다. 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약을
애굽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시키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업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출애굽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정확히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작시켜서 어디?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만든 홍해. 홍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세례예요. 영적인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그런데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피, 죽음, 부활을 거쳐서 광야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구름 아래에 있다 그래요. 구름 아래. 구름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게 어디? 홍해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바다 들어갔던 죽은 거 사는 거예요? 죽었지요. 물속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지요. 죽었으면 어떻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었다. 죽어서 또 3일 만에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암에 건너서 광야에 딱 오는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령한 말씀을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네들은 반석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네들이 배반 생수의 근원이신 그를 배반해. 왜? 등 따스고 배버리니까. 조금 이따 말씀이 쭉 나올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다시 1절에 보면 구름 아래 있다. 구름. 여러분들 구름이라는 뜻은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너무너무 많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도 그러잖아. 내 구름, 내 무지개라고. 내 무지개를 구름 안에 감춘다. 아멘. 구름은 성령이요.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 내 거는 내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또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건데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라 받았다며. 저주.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범하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걸 좀 믿습니다.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한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세례를 받아. 그럼 부활이 일어났죠. 이제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이거는 광야 생활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만나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었다. 이네들 말씀을 먹은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만 먹은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아멘. 음료를 마셨으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바로 핀 줄 믿습니다. 이는 저를 따른 신령한 반석. 여러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역할은 완벽하게 부활의 영,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이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돼 이제 성도들에 나타났고 이 비밀을 영광을 이방인은 어떻게 풍성하게 알려되는데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바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반석이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오죠.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고, 아멘. 반석에서 피가 나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아멘.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쭉 내려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약은 신약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영의 법칙,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가지고 바로 구약을 풀 때 오늘 이런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에도 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정확하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말씀이 들어올 때 피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영적인 건 정말 깨달으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배가 안 고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에 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거는 많이 관심이 없어요. 뭐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주는데 자꾸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후의 세계를 내가 점점 알기를 원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응? 아 좋다 것이지 좋아 거기가 좋다고 맨날 거기 가자 벌써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과 바다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해 주신 걸 분명하단 말이에요. 가서 아 좋다 끝이에요. 아 좋다고 매일 좋다 거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고 갈 것인데 사후의 세계의 생각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주게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꿀이 나와. 그리스도 반석에 꿀이 나와. 꿀은 말씀이 나온다. 아멘.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 기름은 말씀을 열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창세기 47장 19절 가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종자라 그래. 종자. 여러분 창세기 47장은 알잖아요. 7년 풍년이 들어서 전 세계 풍년에서 풍년 되니까 먹고 놀자 마시자 막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애굽에 있는 누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7년 풍년이 들었는데 7년 뒤 흉년이 들은 알기 때문에 그네들은 풍년이 있을 때도 조금 아껴서 계속 모았다는 거. 모아서 얼마나 큰 창고에다가 쌀을 두고 뒀는데 그럼 그 말씀하고 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옛날 옛적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꿈을 꾸고 맞춰가지고 그가 잘 돼갖고 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흉년 되는데 이렇게 쌀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누고 돈을 다 벌고요. 그네들 땅도 다 샀대요. 그거나 뭔 상관이냐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차라리 삼국지를 읽어 더 재밌어. 여기서 아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교훈이야. 헛된 철학과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응? 옛날 얘기, 만화 얘기, 소설책이지. 여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곡식을 응? 쌀을 구입해서 쌀을 찾으러 오는데 어디 요셉에가 있다면 요셉에게만 누가? 식량이.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 와서 먹어요. 먹고 나면 다 떨어져 또 배고파. 또 가.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그렇게 만든 돈이 지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동물을 갖다 주고 뭐를 갖다 주고 못 주고 다 갖다 없어. 또 배고파. 그런데 이 47장 19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47장 19절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제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서라.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기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엄청난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까지 다 있다. 정말 종자를 먹으면 죽지 않고 산다. 살아. 아멘. 그 전에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목사,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집회, 수많은 세미나를 갔는데 종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종자를. 그때만 빵끝. 은혜 받아서 좋아. 문제도 풀릴 수도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종자를 받지 못하니까 병은 났어. 문제는 해결됐어. 그게 또 오래 갈 것 같아.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문제가 또 온 거예요. 내 자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오고 또. 이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뭐를 준다고요?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바로는 하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아멘. 죄에서 해방이 돼야지 바로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산다는 거. 영이 산다. 종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주고 부활에 주가 내 안에 오시는 게 종자. 정말 제대로 종자를 받으면요 배 안 고프다니까. 갈급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 종자를 주는 것이 참 찾기 힘든 것이에요. 종자가 없어. 응?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 아니고 어떤 집회라고 집회가 아니요. 얼마나 그런 데 가면 돈을 다 뺏기냐. 그럼 돈 뺏긴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이것이 정확하게 진리의 성에 연결시키는데 바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 누가 나와요? 12의 혈류, 이거 피라고, 피. 응?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여기 보세요. 많은 의원은 뭐예요? 의사들, 많은 목사, 많은 집회, 많은 세미나, 많은 부흥회. 많은 의원에게 많이 괴로움을 받았고 있었던 차에 다 허비했다는 거. 있는 돈 다 뺏긴다. 있는 돈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병이 더 심해졌어. 조금 은혜 받는다고 조금 빵긋하고 조금 낫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니다. 절대 이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던 돈 다 뺏긴다. 여기 나오잖아요. 있었던 돈 다 뺏긴다. 아무 효능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보세요. 중하던 차에. 이 말씀과 아까 창세기 40장 1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응? 그들은 차에 누구?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 생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종자를 만나야지만 내가 돈이 있고 그렇고 돈을 다 뺏기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종자를 만나야지 내가 완벽하게 생수의 강 이걸 만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누구를 소식을 들었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난다는 엄청난 믿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47장 19절에도 여러분 종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실제 종자를 가지고 심으면 열매가 나. 그리고 또 종자가 또 있다니까. 그래 종자 3분의 5. 거기는 뭐 3분의 5예요. 그걸 바로에게 바친다고요. 그래도 배한 것 왜? 종자가 있으니까. 계속 종자가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 여인도 똑같아. 종자를 만나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여인, 사마리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많은 목사 모아 많은 집회 많은 세미나 많은 부흥의 초짜도 앉았지만 종자를 받지 못하고 찔끔찔끔 들어왔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여인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 여인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혼자 외톨이가 아니에요. 왜 외톨이가 된 줄 아세요? 세상 거 모든 걸 먹어보고 마시고 다 즐기고 다 행복해봤어. 그걸로는 마음의 행복이 없었던 그 여인. 무슨 바람둥이 여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5 남자, 6 남자를 데리고 사는 부귀영한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 만족을 내 속에 갈급한 걸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해소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물길로 갔다는 건 물은 뭐예요? 물은 생명이 있는 곳이요.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우물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불른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이 주님에게 조언을 친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로 그 우물가를 막 땡긴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좀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 여인이 이분이 보니까 선생 같고 유대인이고 선생이고 조금 더 가보니까 무슨 선지자 같다. 말도 잘하고 탐구돼. 그런데 여인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왜? 이는 떳떳했다고요.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은 있었다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4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나를 만나야지만 네가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네가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나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 못 만나. 그래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기다리고 바로 그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나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제사함 받아야지.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해서 14절에 가봐요. 4장 14절에 여러분들 정말 솟아난 샘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바로 종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서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 뭐예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영혼이 애통하고 그 나라를 이어하여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에요. 자,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만나면요, 우리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어. 물질이 궁핍할 수도 있고 병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 응? 오직 정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자나깨나 영혼을 위하여.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뭐예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못한 사람, 이런 것들은 오직 꽉 차 있다고. 다른 것보다도. 아멘.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예요. 그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118편 17절 나오다.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바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라 그러잖아.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 뭐. 그래 십자가와 부활로는 구약이 어디 가도 풀리냐. 그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냐면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성경 어디라도 십자가 부활을 갖다 갖다 하면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말씀 한 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봐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 지금이라도 구약을 읽을 때 너희가 마음의 수건이 거쳐졌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냐?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자, 14절 한번 읽어요. 14절. 자, 시작. 고린도후서. 마음이 완고하여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이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그래 성경에 그래 능통하지만은 너희가 네 마음의 수건이 이렇게 가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근데 구약을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 구약을 읽는데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 수건은 어디서 벗겨진다? 그리스도 만나야 없어져요. 그리스도 만나야. 이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너 율법주의자,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하고 왜 소설 같은 얘기만 하고 엉뚱한 얘기하냐? 바로 구약은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오늘날 구약을 읽으면서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예수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해. 피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 안 한다고요. 왜?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걸 못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15절 읽어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고 또 나와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주께로,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주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다. 17절은 뭐라 그래? 17절은 영이라 그래. 주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는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다. 여러분, 자유라는 문제를 완벽하게 제사함 받은,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지켜야 돼. 지킨다는 이 목표는 있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지킬 수 없던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못 지킨다고 여기서 제사 해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면 우린 지키는 조건, 지키는 전제를 해놓고 만약에 내가 못 지킨다면은 하나님 더 잘하세요. 구약에는 주일 한 번만 어기서 쳐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맹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주여. 주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서 3장 14절보다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 영. 할렐루야. 2장 36절 보세요. 여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뭐예요? 주와 영이다. 영.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육신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신령한 육체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종자를 받는 거예요. 종자를 받아야 배가 고프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고요. 고린도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만 살짝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25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그리스도는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가 영이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에서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10장 17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의문이 아니에요. 의문. 여기 적혀 있는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부활. 너무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세상을 펄떡 뛰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 듣지 말라고. 우리끼리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잖아. 그래 육신 되면 죽어서 살아서 맺지. 죽었었잖아. 죽었다는 건 말씀이 죽었어. 흘린 피가 죽어서 여기서는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어. 십자가 피 흘려 죽었었잖아요. 죽은 것까지는 다 돼. 여기서는 역사를 안 한다니까.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잘 깨달아 보세요. 그럼 성경 66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예요고 천독을 해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 만독을 해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나 한독도 안 해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성경 66권 들어오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말씀이 죽고 피가 죽어서. 그런데 부활했어요. 뭐가 부활했는지 아세요? 말씀이 부활하셨어. 피가 부활했어. 이때부터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멘. 부활의 영이 역사.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말씀이 부활했다. 의문이 적힌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을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부활하신 그 말씀 내 안에 66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66권 다 들어서 창조해서 다 단단히 애운다는 것 뜻이 아니에요. 어느 말씀을 봐도 열린다는 거예요. 열려. 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성경 66권이라고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 우리끼리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 부활했구나. 육신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육신은 말씀이 부활.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어. 아멘. 이 믿는 자는 들어오신다니까. 그리스도로 만나 들어오셔. 성령 66을 들어올 뜻은 다시 한번 완전 단단히 외운다는 게 아니고 어느 말씀을 봐도 풀리게 돼 있어. 풀리게 돼 있어. 여러분 계시록 어렵지? 너무너무 어렵지. 그러나 십자가 부활만 갖다 대면 딱 열려. 계시록 12장 우리 11절에 보면 자 계시록 12장 11절 12장은 뭐예요? 공중에서 전쟁이 있었잖아. 미가엘과 그 용과 뱀과 엄청난 가장 강한 그 사단 악한 영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졌어. 그네들이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만물 모든 이 세상 온 천지를 빼는 영 그 영에 못 당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만 이긴대요. 이렇게 간단해요. 성경 계시록 전체적으로 그게 나왔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피로 해방됐고 5장 9절에 하나님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피와 죽음과 부활 그 어린 양이 그 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12장 14절 정도 가면 이 유대인들을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처로
구약의 광야로 보낸 거 예비처럼 보내. 예비처럼 보내. 언제?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예비처에 가서 하나님이 지켜줘 보아. 그 영적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 그게 아까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태워서 업어서 왔다고 거기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12장 11절에 보면 마귀 사단 악한 용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뭘로 이기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복음으로써 이 일을 이겼으니 이거 확실하게 이긴 사람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 이거 죽으면 천국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다 했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게 십자가의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자꾸 깨닫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생수는 터지게 돼 있어요. 성수는 터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피라 그랬잖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 바로 그리스도에서 뭐 말씀이 나온다. 꿀이 나온다. 그리스도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꾸 묵상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뭐가, 그리스도는 오늘 고린도 10장 1절에 그리스도는 뭐냐? 반석이다, 반석. 구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 사복음서에서도 3분의 2에는 그리스도가 숨겨 있다고요. 3분의 1 정도가, 3분의 2는 감춰졌고, 3분의 1은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조금 더 나와요.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야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근데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요. 뭘로 나와? 다 반석이다. 할렐루야. 자, 사사기 우리 보면 사사기 6장 21절에 뭐라고 나오지? 여기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지 아니하. 아멘. 여기 어제 반석에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에게 뭐가 나온다? 불 태우는 역사. 병을 태워. 이 고기는 육신이에요. 육신의 진리병들을 태우는 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반석. 즉 구약은 반석이냐 신약은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실제 불이 나온다고요. 영적인 불이지만은 그 불은 이 진리병을 태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나온다고?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우라. 아멘. 여기서 물이 반석에 생수가 나와야지. 이 생수가 뭐예요? 생수, 회중도 살 뿐만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에서 그리스도에서 그 생수가 나올 때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릴 줄 믿습니다. 생수로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걸 못 살린다. 생수라는 뜻은 또 하나는 피란 말이에요. 피로 구속 제사함 받아 짐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그 물을, 피를 누구에게 줘? 온 회중에도 주고 그대의 짐승에게도 마시라. 깨닫지만 멸망하는 짐승이. 그러나 이 생수를 주면, 피를 주면 그거 살아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창세기 47장 19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죽지 않고 살고 산다는 거, 살아. 이게 영인들 믿습니다.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요. 자, 신명기 32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은 뭐예요? 꿀은 시편 119편 103절 여러분 바로 말씀이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굳은 반석이 기름이 나와야지만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과 기름이 같이 섞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맛있는 과자를 만든다고. 응? 신명기 11장 정도 가면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너희가 만나를 가지고 와서 과자를 만들어. 아멘. 이게 볶기도 하고 어떻게 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맛있게 해서 기름을 섞어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라. 꿀과 기름은 떨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은 꿀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도 또 문제라고요. 기름이 있는데 꿀이 없어도 문제는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말씀은 기름으로 푼다고 요한 1서 2장 20절과 요한 1서 2장 27절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 말씀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아멘. 이것만 하면 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육의 축복을 주니까 32장 15절에 보면 뭐라 15절 시작.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겼도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걸려있는 거 지금 믿는 자들이. 처음은 그렇게 가다가 안에 등 따지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은 점점 반석하고 멀어진다.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지금 여기 여러분 신명기 32장 앞뒤 문맥에 쭉 읽어보면 11절은 뭐예요? 독수리 날개에서 내가 업어서 너를 태워가고 왔고 이렇게 반석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다. 이렇게 돼 너는 비대해졌다. 살쪘다. 그리고 발로 찼어. 너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겼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들을 말씀이에요. 그것뿐이에요? 18절 가봐요. 32장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간치 아니었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너무 중요하다. 너를 낳은 반석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나를 낳으신 반석. 아니 나를 낳은 반석. 어떻게 배반하는지 당연히 배반할 수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보고 또 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 떠나간다니까. 응?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뭐라 그러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 십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진리 부활의 진리 나를 낳은 반석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 왜 버리냐고요. 요거 한 절 또 읽어봐요. 그 밑에 자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기고 나를 낳은 반석을 상관치 않냐고 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10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세다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깃을 놓치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 환경은 힘들어. 육체와 마음은 세잖아. 힘이 드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그래. 나는 없어. 애안간에 소도 없고 뭐고 없고 다 부족한데 나를 구원하지 그분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반석이 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쪽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이제 동고통, 이 추구, 그쪽으로 추구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피는 항상 피를 의지해야 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세요. 피를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피를 잃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파손됐다.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면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보죠.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이 반석이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나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벌에 지속적으로 십자가 도에 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나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PPP 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 점점 더 점점 더. 왜? 윤리와 도덕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쩍쩍쩍쩍 잘하고,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세상 책 같은 걸 다 읽어야지 그 사람하고 맞았다든지 세상 책 읽고 이러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강대상자 말씀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무식해도 상관없다. 누가 무식한 줄 아세요?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게 무식해. 진짜 세상에 무식해도 십자가 도만 전한 자가 하나님 최고로, 네가 최고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많이 배워서 십자가를 전하면 더 좋겠지.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이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거예요? 이 반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보세요. 이사야 17장 10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능력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를 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리, 부활의 길을 늘 의지하고 있다고 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면 이방의 가지도 이동이다.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되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지는 웅덩이다. 아무리 네가 그거 해봐라 다 터져 있다. 밑 빠진 독이다. 네 주머니를 밑에 가위로 다 잘라놨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너는 진짜 너의 생명이신 그 반석, 생수의 근원을 네가 버리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진짜 못 먹고 못 살아도요. 왜 거지가 돼도, 왜 거지 나사로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거지 나사는데 실제 거지가 됐지만은 그는 그 안에 생수는 있었어. 안에 그리스도는 있었다고, 영적으로. 응? 끝까지 붙들었던 그 거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나사로가 되더라도,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봐야 돼.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소망의 하나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야. 주를 어떻게 버려요? 이걸 안 하는 게 버리는 거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버리는 거라니까. 응?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수치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여러분 왜 흙에 기록돼? 왜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흙에 기록돼요? 지옥 가는 거지. 흙에 기록되는 거, 흙에. 응?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떻게 흙에 기록, 땅으로 가야지. 아래로 가야지. 전도서 3장 20절, 이건 짐승은 아래로 가고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그 이유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요, 정말 이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 붙들어야 돼. 붙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 마음은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근심가 없던 점도 들어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다시 내가 순간에 깨달으면 마음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 걸려. 20절은 뭐지?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한다, 열매. 무슨 열매? 네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느냐? 열매로 보한다. 열매로 보한다. 21절에 보면 그날에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데,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뜻.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을 이뤘다고 해요. 아버지 뜻은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는 게 아버지 뜻이야. 부활하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럼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지. 할렐루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게 다 불법이야. 불법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응?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래갖고 은혜 받고 등 따르고 배부르게 점점 사단들이 십자가 끝났잖아. 다 했잖아.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뭘 다른 거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철학과 헛된 소리도 많고, 운변하고, 수사 같은 거, 얼마나 설득력이 많아. 그런 거에 윤리와 도덕 고통해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것만 자꾸 전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근데 사단이 옆에서 박수를 쳐. 그래, 그거 잘한다. 피전하고 이 십자가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고요. 아멘?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 영혼에도 정말 그리스도, 종자를 줘서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 정말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터져. 환경에 어떤, 눈에 보는 큰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애통해야 될 줄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집을 어떻게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않냐.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환난, 엄청난 마귀 사단은 용룡의 뼈가 악한 사단들이 와도 우리 반석에 집을 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모래에 지은 지난 다 넘어가게 돼서. 근데 천국 가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누구 말 따라 안 믿다 정말 꼴딱꼴딱 할 때 진짜 진실을 회개해서 그 예수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어떻게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건 진리가 아니지만은 그리고 예수를 맺지만 그걸 잘 믿다가 끝에 떨어나가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 그렇게 등 따지고 배부른 여순눈이 이게 어떻게 그 반석이신 나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륜 나를 낳은 반석. 응? 그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에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린 양의 피와 복음만 있는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우리가 이긴다고.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어렵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하는 건 불도 하나님의 불은 무슨 소멸하는 불이야. 심판하는 불이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무슨 불이냐? 우리를 살리는 불이야. 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우리를 살려주는 불이 바로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살려주는 불이고 성령은 능력의 불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하여 바로 능력의 불이 누구요? 성령의 불이고 살려주는 불이 그리스도 반석 예수 그리스도 불이고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우리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을 다 우리 받아 누려서 아멘 내 영혼에게 축복을 받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